나누겠어요. 복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복을 받으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아닙니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욥을 위로하려고 왔다가 욥을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욥,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망한 거야. 네가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욥에게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욥의 세 친구 가운데에서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하는 말인데 실제로 욥이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욥이 잘못했을 법한 죄를 가상으로 열거하면서 욥을 몰아세우는 거지요. 그러니까 억지 혐의를 씌워서 욥을 정죄했던 거예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욥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정말 나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 벌 받는 거야. 이렇게 지금 몰아세우는 거다 이거지요. 자, 욥의 친구가 욥을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책망한 것은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 책망하는 내용은 맞는 내용, 옳은 말 가지고 책망을 했다 이 말이죠. 잘난 척하면서 옳은 말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충고의 내용이 뭐냐? 충고의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 제목이에요. 화목하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복을 받는다. 말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욥이 망나니로 살아왔던 건 아니었는데 자기는 말이죠. 세상에 없는 선인 그리고 아주 화목한 사람인 것처럼 너도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복을 받아라.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복을 받는다. 이건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화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게 화목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화목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더 이렇게 던져볼까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상태, 반대의 상태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화목하지 않다. 불화. 네, 불화도 맞아요. 더 정확히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반대는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의미로는 그렇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세상으로 향하던 사람이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바로 그것이 화목의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화목이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끄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여기서 이제 화목이라는 단어가 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밀착시킨다. 아주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밀착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이고 그 화목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여 주시고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잘 볼 수 있는데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가게 되면서부터 모든 것을 다 허비하게 되고 폐인이 됩니다. 그런데 탕자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회복이 되지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 관계 회복,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오는 것, 이게 바로 화목이라는 이야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하다가 인생이 힘들어지신 분 계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만 하면 반드시 복된 인생으로 전환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난 망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 계신가요? 나는 일이 잘 안 풀린다 생각되어지시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면 많은 열매,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느냐? 네,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원수고 불하고 밖으로 가는 거니까. 자, 우선 화목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화목을 누리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편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채널이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지요. 이 믿음이 없이는 만날 수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길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의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음 성경 구절.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짐의 근거가 되었으니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요. 자, 정리하면 화목의 근거는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 화목의 방법은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 이렇게 정리하면 100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신학교에서 시험에 잘 내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복된 인생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잘 믿고 그를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행복의 조건, 화목의 조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불화하는 데에서 무슨 행복이 오겠어요? 교회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평안하고 평안해야 부흥합니다. 가정은 가족끼리 화목해야 평안하고 잘 살게 됩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 밀착된 관계이고 뜻이 맞고 정다운 관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도모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재혼을 하셨는데, 예전에는 목사님 댁에 자녀들이 참 많았잖아요. 우리 교회를 거쳐간 부목사님들도 자녀들이 보통 4명, 5명. 이 하나님 말씀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말씀대로 살다 보니, 주시는 대로 낳다 보니 이렇게 이제 자녀가 그 목사님 댁에도 5명이나 되었어요. 근데 애들이 많다 보니까 애들이 자주 싸우게 되었지요. 재혼한 사모님과 이 목사님이 서로 참 어려웠습니다. 가정에 이 시끄러운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냥 매일 가정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사모님을 부릅니다. 목사의 집에서 큰 소리가 나면 안 되겠으니 이렇게 합시다. 여보, 내가 화! 그러면 당신은 평! 하시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면서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떠올립시다. 화, 평. 연습 한번 해봅시다. 화, 네, 자꾸 이런 단어를 떠올리시면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화평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목사님 가정에 이 화평이 노래가 되었고 삶의 방법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다 보니까 목사님 가정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여 평안을 이루고 화목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야 평안의 축복이 오는 것이지요. 자,
축복이 뭐냐? 축복은 하나님과 평안, 주님과의 화목. 그래요? 자, 축복이 뭐라고요? 주님과 화목. 축복이 뭐라고요? 주님과 화목. 노래 하나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만들면 될까? 축복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주님과 화목이라고 말하겠어요. 이건 완전 성경적입니다. 자, 축복이 뭐라고요? 주님과 화목. 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은 좋은 것이고 번영하는 것이고 부요함과 넉넉함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여 마음의 평안과 물질적 번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마음에 두면 복을 받는다. 오늘 22절 말씀인데, 청컨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 누군가 우리에게 음식을 주면 손을 내밀어 이 음식을 받고 받은 음식은 우리의 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내가 받아 먹고 받아 먹은 말씀을 마음에 두라. 마음에 새겨라. 신비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 먹었으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 이 말씀이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이 머리에만 있고 가슴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은 애정 아닙니까? 말씀을 사랑하여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임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듣는데 애정을 갖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니까 복을 받지 못해요.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미 꿩이 새끼들에게 늘 주의를 주는 말인데, 어미 꿩이 이제 꿩병아리 보셨어요?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꿩병아리 봤을 거예요. 참 빠르죠. 무지하게 빠릅니다. 잘 뛰어가요. 굉장히 잘 뛰는데, 그래도 뭐 더 빠른 짐승이 오면 잡혀먹죠, 꿩병아리가. 그 이제 꿩이 자기 병아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얘들아, 너희들이 땅에서 먹이를 찾아 먹을 때 입으로는 먹이를 찾아 먹지만 귀는 열어서 엄마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내가 주변을 살펴보고 있다가 너희를 해치는 짐승이 오게 되면 큰 소리를 지를 테니 그때는 지체 없이 나무 위로 올라가면 된다. 그러니 엄마의 소리를 항상 듣기 위해서는 멀리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꿩 새끼들은 엄마와 가까이 있으면서 입으로는 열심히 먹이를 먹고 귀는 엄마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활짝 열어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꿩 새끼 한 마리가 엄마의 말을 기뚱으로 들었습니다. 꿩 새끼 한 마리는 맛있는 먹이를 찾아 이 먹는 거에 팔려서 형제들과 멀어졌어요. 이 얘기가 요쯤 되면 이제 또 사건이 발생이 되죠, 항상. 그때 이제 여우 한 마리가 이제 꿩 새끼에게로 다가왔어요. 엄마 꿩이 소리를 지르니까 새끼 꿩들은 엄마의 소리를 듣고 일제히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엄마 꿩과 멀리 떨어져 있던 꿩 새끼는 위험을 알려주는 엄마의 소리를 듣지 못해서 그만 여우에게 잡혀먹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끊어지면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실패자가 되어서 불행의 늪에 허덕이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자,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연하고 있구나, 내가 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마음에 새기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마음에 새겨 간수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옛날에 헬라인들은 마음은 심장에 있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심장은 피와 생명이 움직이는 중심부 아닌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마음에서 그 말씀이 피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했고, 시편 119편에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죄와 대항할 수 있는 검이에요. 원수를 물리치는 방망이가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는 험한 세상을 이겨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두면 그 말씀이 나를 세상도 이기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지요. 실패한 사람도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넘어진 사람도 일으킵니다. 불행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시킬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꼭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이 나에게 유익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규제받지 않고 내 기분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훨씬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하는 말씀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일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주일날을 예배의 날로 삼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 어기고 오늘 엊그제까지 비가 왔는데 날씨가 좋으니 오늘 등산 가고 골프 가고 즐겨보자 매일같이 이러다가 오늘은 비 오니까 그냥 에이 교회나 가야 되겠다.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만한 그 믿음의 수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분의 생각과 교훈을 마음에 두면 그 말씀만큼 나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면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요. 내가 말씀의 이끌림을 받으면 그 말씀은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 불의를 버리면 복을 받는다. 자, 23절.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복을 받으리라.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음을 달리하는 것이죠. 이게 화목 아니라고 했어요. 네, 내가 가던 세상 길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게 화목이에요.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 복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바로 복된 자가 되는 것이지요. 자,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그 설명이 잘 나와 있죠.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아니하고가 3번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처음 주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아니하고가 3번 나오는데 아니할 걸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3번씩이나 나와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털썩 주저앉지 않고, 요걸 점층법이라고 하죠. 점점 말의 단계가 높아지고 있어. 처음에는 꾀를 쫓지 않는다. 악인의 생각을 갖지 않는다. 두 번째, 악인의 그 길에 서 있지 않는다. 아예 그냥 털썩 주저앉지 않는다. 요게 무너지게 되면 아예 악인의 길에 그냥 주저앉아서 악인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돼. 이 3가지를 다 멀리 해야 됩니다. 아니하고 3번, 부정적인 금지사항을 지키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 먼저 실천해야 할 조건이에요. 먼저 아니하고가 있은 다음에 적극적으로 이제 실천할 말이 나오죠. 그게 2절 말씀입니다. 적극적인 실천이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안 할 걸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 복이 이제 뭐냐? 이제 3절 말씀에 나와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묵상하면 모든 일에 형통한 자가 된다. 열매가 찾아온다. 이런 말씀이지요. 자, 하버드 대학의 총장으로 계셨던 찰스 윌리엄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어렸을 때의 얼굴에 큰 점이 있었어요. 이 수술을 할 수 없을 만큼 큰 점입니다. 요새는 기술이 발달해서 웬만한 수술은 다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 미국에서도 이 점을 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이 소년이 얼굴에 큰 이 점박이 소년이었죠. 그래서 점 때문에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우울하게 지내고 있는 아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찰스야, 비록 내 얼굴에 있는 점을 뺄 수는 없지만 만약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성장하여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내 얼굴에 있는 점을 보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인격과 믿음을 볼 거야. 이 한마디가 아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아들이 훗날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대학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에 시시한 세상 일에 얽매이지 말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께서 복을 주시는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3절 말씀 다시 볼까요?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복을 받으리라.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나를 괴롭혀온 잡동사니들, 나를 자꾸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잘못된 믿음의 행위들, 이 잡동사니를 다 버려야 돼. 야곱이 세겜에서 살 때 집안에 어려운 일이 계속 찾아와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베델로 올라가 살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집안 식구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 중에 이방신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여기도 버릴 걸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신상 섬기는 것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의복을 바꾸라. 삶의 행동을 바꾸라는 것이지요. 이 말을 들은 가족들이 가장의 말을 따라 이방신과 또 신상들과 그 이방신들이 했던 장신구들을 다 모아서 세겜 상수리 나무 근처에다 땅에 다 파묻고 그 땅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불의한 행동들을 안 하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 쓸데없는 것들, 믿음과 멀어지는 것들 과감하게 차단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번영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부요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방법이 있어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의 달콤함에 빠져 살지 말고 하나님께 제단 쌓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 살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이지요. 네, 정직하게 살다가 좀 손해를 보고 또 정직하게 산다고 바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면,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는 일에 몰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정직한 자는 망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반드시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정리하면 좋은 생각을 위해서 나쁜 것은 먼저 버려야 합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버릴 게 참 많은데요. 이런 게 좀 있지요.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모든 게 이제 이 생각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의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믿음과 우상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삶의 행실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 또 말의 어떤 험담과 비방 이런 것들을 일체 버려야 돼요. 늘 왜곡되고 삐딱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만사가 삐딱해집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버릴 것을 버려야 돼요.
자, 버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완벽하여 고칠 게 없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결함을 발견하고 과감하게 수정할 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자의 집은 흥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십시다. 그러면 범사가 잘 될 거예요. 교훈받은 이 말씀을 내가 받아먹고 내 가슴에 새기십시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가고 불의한 일을 멀리 던져버리세요. 하나님의 약속,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내가 버릴 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고 말씀이 심어진 대로 따라 행하면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죠.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기에 말씀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몸이 약하여졌나요? 경제적으로 힘드신가요?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있나요? 오늘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며 불의를 멀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된 삶을 약속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보배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어 내게 귀한 은이 되게 하리라.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이 형통케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불의는 멀리하고 말씀 따라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면 복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내 새겨진 이 말씀을 따라 이 험한 세상을 말씀으로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